이렇게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 우리 가든교회 섬기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든교회 올 때마다 꼭 고향이 온 것 같아서 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 뒤에 남겨진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기적과 비극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이었던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신이 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시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말하는 유월절은 유월절 하루와 그 뒤에 이어지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을 합쳐서 8일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이 8일간의 축제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모든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자신이 더욱 큰 지지와 인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네 개의 조, 16명의 병사들이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의 양편에 두 군사가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절대 쇠사슬을 끊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명의 병사가 양쪽 옆구리에 같이 쇠사슬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철문 밖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병사들이 한조가 돼서 1일 4교대 16명이 24시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8일간의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사도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감옥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아침에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병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는 정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노발대발하면서 베드로를 당장 찾으라고 병사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병사들이 이 베드로를 찾으려 해도 이미 감옥을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베드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16명의 감시병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고민된 질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감당하였던 16명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16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6명의 병사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불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24시간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시를 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감당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인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단지 자신들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16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쉽게 해답을 찾을 수도 없는 한 가지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위해 왜 무고한 16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아이러니와 이런 불합리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왜 무고한 16명의 사람들은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정리되지 않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희생이다라고 말한다면 무고한 죽임을 당한 16명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러한 대답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냉정한, 다른 사람의 죽음과 비극을 생각하지 않는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들이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로 인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유족이라면 이런 대답에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어쩌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모교에서, 제가 부산에 있는 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실력적으로 뛰어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하루에 방학 때 같이 공부하면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저도 그랬지만 교회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다 주일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주일날은 아침 거의 새벽부터 밤 9시, 10시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 친구는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헌신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즘 가장 큰 이단이 입시교라고 그러더라. 입시교. 그렇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 주일날 교회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학 때는 12시간, 14시간 공부하는 친구예요. 부산에서 그 당시 학력고시 1등 했습니다. 수석이에요. 전국적으로 한 30등까지 들었나?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들어왔습니다.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학은 못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의 스폰서를 받으면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서울대학에서, 그리고 군대 가는 대신 그 당시에 산업복무요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업복무요원으로 몇 년 일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벌써 그때가 지금부터 한 30년 이상 전이니까요. 그런 IT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대기업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 벤처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고 난 40년 그늘이면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중소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앱에 보면 킨즈마스터라는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만든 회사인데, 근데요, 이 한국의 기업과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말 이 친구는 아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개천에서 용나듯이 가난한 집안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열심히 노력했어. 얼마나 똑똑한 친구냐면요,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 이 친구가 총신대학의 신학교에 자연과학과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하러 왔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원문으로 영어 원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으로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때 만났는데 영어 원서로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더 뛰어나요. 한국의 기독교 학문연구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 거기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련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웬만한 목사들,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뛰어난 그런 논문이야. 그런 친구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 시키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한번 만났는데 교회에서 자꾸 자기 장로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대. 왜?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는 초대교회 장로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장로들은 정말 온 삶을 다 바쳤어. 사역 장로라는 거지. 물론 초대교회 장로는 사실은 지금의 장로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목사처럼 일을 한 거예요. 사역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장로는 그런 역할인데, 장로가 돼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장로의 역할을 못하는데 내가 왜 장로를 하냐?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나는 평신도로 집사로 섬기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와 지금의 사역 장로라고 의미할 때는 초대교회 장로를 맡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다. 파타임으로 자기 영양권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이면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왔는데, 결국 그 이후에 장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작은 기업,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는요, 기업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이 기업 사냥꾼들이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는 좀 중소기업들을 타겟을 차면서 공격을 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엄청 공격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으로 한 6개월 전에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56인가 57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회사를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일고 가려고 했던, 그 수백억 원의 매출 올리는 CEO인데,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친구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왜 그 친구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지난 금요일에 캘거리에 있는 미래교회라는 작은 교회 사모님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타리오 목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12살, 9살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 사모님한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 자기가 사명받아서 일하지만, 사모 중에서 나는 사모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모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얼떨결에 나한테 넘어가가지고 작은 교회 지금 20년 동안 작은 교회 사모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민교회 어떨 때는요, 이민교회 목회자 성도들이요, 사모는 그냥 당연하게 교회에서 고생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섬기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 사모님들한테 좀 잘하셔야 돼요. 이 사모님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눈이 흔합니다.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떻게 헌신했을지, 어떻게 희생하면서 그 작은 교회의 사모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모가 갑자기 12살, 9살 아이를 두고 갑자기 트럭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을 그 목회자 가정에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16명의 감시병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혹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럼 좀 더 확장해서 질문을 하면, 지금 여러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과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비극과 전쟁의 비극과 고통과 죽음의 한편에서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면서 럭셔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에서는 분노하여 16명의 병사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권력에 의한 폭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렸지만 헤롯 아그리파에서는 분노한 채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16명의 병사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16명의 무고한 병사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죽습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성어시대 신학을 통해서, 칼빈의 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 찾아보고 연구하였습니다. 굳이 그것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신학적인 대답을 연구하고 찾을지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완전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정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과 해답을 찾을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악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 마귀는 타락한, 하나님께 반영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인데, 그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또 하나 완전한 선이어야 되는데, 그 선한 창조물 천사에게 악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는 거죠. We don't know.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질문을 하지만 모든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질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와 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포커스가 현실의 비극과 고통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무고한 16명의 병사들은 억울하게 죽게 하셨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설명을 찾기보다는, 왜? 찾아보니까 완전한 해답을 찾기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 어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인격과 사람의
어떤 가치를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친구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렇게 빨리 60도 안 되는데 56, 57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 놓으셨는지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위엄을, 권세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16명의 병사들은 무고하게 죽게 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찾기보다는 무고한 16명의 병사들이 억울하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라는 질문으로 방향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억울한 중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비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셨고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16명의 병사들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오만과 권력의 폭력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죽임 가운데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6절입니다. 제9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 속에서 우리는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어렸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유관순 누나께서도 그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그 수많은 모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유관순 누나는 절대 그 어떤 일본 수사들이 얼마나 악질적인 고문과 고통을 가했겠어요. 근데 절대 신음 소리를 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만 외쳤대. 유관순 누나가 16살인가요? 그때 16살 16살의 유관순 누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찾으면서 소리를 안 지르고 참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세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몸부림쳤을까? 물론 엄청난 고통이죠, 육체적으로. 근데 그 위대한 메시아 예수님이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셨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신 것은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100% 완전히 유기시키야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단절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빠지시는 그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에서의 고독과 영적 버림받음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바라보셨을까요? 사랑하는 독생자가 아무런 죄가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깊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깊은 죽음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지켜본다면 저는 차라리 제가 죽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16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 속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 왜 어떤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어떤 곳에서는 비극이 일어나는지,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고 16명의 무고한 병사들은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만한 대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왜 사랑하는 그 친구가 그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데려갔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비극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비극과 우리의 죽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한란과 억울한 죽음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비극을 당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비극과 심지어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슬픔 가운데로 들어가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극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과 고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가는 일들이 뭐냐면요, 이 시니어들이 롱텀 케어를 신청하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래만에 왔는데 좀 길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롱텀 케어 신청을 하면 이 어세스먼트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롱텀 케어 가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영어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3자의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받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롱텀 케어에 갈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에서 나온 이제 그 공무원이요. 자녀들이 아무리 이 사람을, 자기 부모를,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롱텀 케어 보내려고 해도 요양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못 보냅니다. 우리 시니어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이게 결정할 수 있는 뭐 치매에 걸렸다든지 완전히 막 기억력이 다 없어졌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구나 결정되면 자녀들이 결정합니다. 근데 3명의 자녀가 있으면 3명의 자녀가 모두 다 동의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나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캐나다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역 일들을 좀 많이 갑니다. 물론 다른 병원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근데요, 가면서 제가 만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시니어들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 노인 아파트에서 한 달 내내 이 아들들이 참 설모없는 자식 중에 한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어떻게 부모들을 그렇게 방치하는지. 딸이 있으면 좀 딸은 아들이 그 지저분한 집에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싸가지고 그냥 그로셔리만 사다 주고 외로웠어. 눈물을 흘려. 그래서 저는 통역을 하러 갔기 때문에 내가 목사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객관적으로. 근데 속으로 막 울면서 그러니까 나오면서 손 한 번 잡아주고. 많은 시니어들이요 주변에 진짜 혼자 고립됐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에서도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들, 특별히 가족들 없이 혼자 사는 시니어들을 정말 챙겨주셔야 돼요.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다 숨겨 혼자서 고립됐어.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혼자 살 수 있어. 근데 신청을 했더라. 왜? 말을 하고 싶었어. 한 달 내내 혼자 집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었어. 영어도 안 되고. 롱텀 케어 들어가면 그래도 옆에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말을 하고 싶었어. 가고 싶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수많은 비극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말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도리어 더 큰 비극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좀 하나님 주지 야단 맞아야 돼. 저 사람 좀 벌 받아야 해. 예수 믿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고 더 큰 돈을 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평불만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 속으로 아픔을 당하는 자들의 삶 속으로 비극을 당하는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물론 저는 우리 널사랑교회 가든교회 요즘 다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도리어 어떤 사람이 상처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비극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비극 속으로,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일궈 나가는 사랑하는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